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것입니다. 신약성경 27조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교회사 쪽으로 가장 논쟁이 되는 부분이 나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따가 이제 차근차근 살펴보겠지만 교회의 역사를 바꾼 고백이기도 하고 심지어 아놀드 토잉배는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사도 바울을 실은 배 한 척이 유럽의 역사를 바꿨다 할 만큼 바울 안에 있었던 이 복음의 내용이 유럽의 문명과 문화 전체를 바꿉니다. 오늘은 과연 이 복음이 무엇일까? 왜 우리는 왜 이렇게 나약할까? 그러면 복음의 능력과 내용은 과연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13절에 보시면 좀 특이한 내용이 나옵니다. 13절을 보시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입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과 16장 5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건너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건너편은 이제 보통 베세다라고 추측을 하는데 베세다에서 빌립보 가이사랴까지는 약 40km, 어떤 학자들은 마가단에서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둘을 합치면 50km인데 그 당시 지리적 특성과 성인들의 평균 발걸음을 합치면 약 2일에서 3일입니다. 이 이야기인즉슨 그 2일에서 3일 동안 그 어떤 내용도 없고 거기까지 딱 간 것밖에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주님이 의도적으로 이 지방으로 데리고 가셨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3절에도 예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어떻게 가셨다? 일부러 가신 겁니다. 일부러 먼 길을 이 3일 걸리는 거리를 일부러 제자들과 함께 데리고 가셨다. 의도가 있습니다. 의도. 먼저 빌립보 가이사랴가 어떤 곳이냐면 기원전 20년 누가복음 2장에 아구스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옥타비아누스라고 악티움 해전을 통해 로마의 초대 황제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통 역사적으로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팍스 로마나 로마의 최전성기를 이끈 그 토대를 놓은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20년에 이 땅을 헤롯 대왕에게 하사합니다. 선물합니다. 그 지역의 분봉왕, 우리나라식으로 옛날로 얘기하면 총독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지역왕입니다. 그랬더니 그 너무 감사해서 그의 아들 빌립이 거기다가 신전을 짓고 그리고 로마 황제를 기리는 다양한 건물들을 다시 져서 로마 황제에게 헌정을 하죠. 그러니까 이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 황제를 위한 도시입니다. 이 당시는 어떤 때냐? 로마가 최전성기에 이를 무렵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주님은 가장 화려한 곳 한복판에 딱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얼마나 화려할까요? 얼마나 놀라울까요? 그들은 더군다나 어디 출신입니까?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대부분입니다. 옷차림은 남루하겠고 그리고 아마 피골이 상접했을 겁니다. 그들은 며칠에 한 끼 정도밖에 못 먹는 아주 남루하고 아주 힘든 상황이었죠. 그들을 데리고 그 도시의 화려함 가운데 딱 서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얘들아, 나 누구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야 할 곳, 우리가 몸담고 있어야 할 곳은 세상의 화려한 한복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산에 가지 않고 도심 한복판에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마저 읽겠습니다.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 여기서 인자는 사람의 아들, man of son 이란 말입니다. 나를 그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중에 하나라. one of them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뭐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뛰어난 찬사라도 우리 주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오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는 이 고백은 어떤 찬사라도 주님을 주님답게 영화롭게 할 수 없지요. 이 질문을 지금 어디서 하고 있느냐? 도심 한복판에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딜까요? 강남 한복판이겠죠. 청담, 논현, 신사, 서초, 이 한복판에서 주님이 이 화려함 속에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진성아, 넌 이 화려함 속에서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들이 속으로 솔직하게 대답하셔야 합니다. 조금 뛰어난 분 같아요. 아닙니다. 베드로처럼 주는 유일한 메시아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주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요. 다른 애들 고백 말고 너희의 고백이 중요하다. 그들의 고백 말고 너 개개인의 고백, 네 엄마 아빠의 고백 말고 네가 나를 어떤 하나님을 알고 인식하고 있느냐,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모태신앙이나 누군가의 전도에 의해서 교회 발걸음을 내딘 사람, 아니면 누군가의 강권에 의해서 교회에 온 사람들에게 하는 질문이다 싶습니다. 네가 믿는 예수나는 누구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확실히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 과연 누구며 나는 과연 우리 주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그랬더니 16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지체하지 않고 바로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얘기합니다. 메시아,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그 다음 말 아주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살아계신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죽어있는 하나님입니다. 도저히 능력이 보이지 않지.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그의 신앙이 죽어있죠. 여러분, 주님이 죽었습니까? 내가 죽었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죽었다. 그러나 말은 못하죠. 그러나 나의 눈, 나의 말, 나의 발걸음, 나의 태도, 나의 자세, 나의 기도,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섬김의 자세는 이미 죽어있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내가 지금 죽은 겁니까?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계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 대한민국에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나는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죽어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가. 뒷부분에 가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한 번은 이 말씀에 비추어 나는 지금 어떤 신앙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어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죽어있는 하나님은 뭔가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하나님이요, 그것이 나에게 너무 치명적인 아픔으로 다가오죠. 그래서 기운이 없습니다. 기도는 이미 놓은 지 오래되어버렸고요. 그리고 하나님, 주일 예배는 간당간당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응답, 역사, 이러한 믿음의 열매와 이러한 거룩한 행위들은 우리 가운데 온데간데 없지요. 오늘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청월한 교우들과 이 방송을 보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나는 너에게 살아있는 존재이더냐 아니면 죽어있는 존재이더냐? 그렇다면 내가 살아있다면 너는 왜 죽어있느냐? 그러면 어디에서 너의 신앙이 떨어지고 죽었느냐? 오늘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 떨어졌습니까? 어디에서 낙심됐습니까? 어디에서 주님을 놓치는 역사와 일이 일어나고 발생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첫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리는지 그걸 빨리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은 아주 무서운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머물고 성령의 역사가 중단되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그 고백이 나올 수 없는 고백이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주를 고백합니다. 그죠? 나의 유일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렇다면 이 고백을 하는 자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왜요?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꽃을 꺼뜨리지 마시고 이 고백을 발판 삼아 다시 한번 그 불꽃을 활활 피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이 성령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게 하옵소서. 자, 18절은 오늘 핵심입니다. 제가 좀 중점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구절은 2000년 역사 지금까지 논쟁이 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그게 세 가지입니다. 여기에 말하는 반석은 뭐냐? 첫 번째는 로마 가톨릭은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기를 초대 교황은 베드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역사를 뒤적여도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었다는 기록은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유추하고 생각하면 그럴 리 없습니다. 여기서 음부의 권세, 아니 음부의 권세는 지옥의 문이라는 말인데 지옥의 권세와 그 능력을 한 개인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이 반석은 뭐냐? 바로 우리의 고백과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우리가 믿는 장로고 개혁교회적 입장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쭉 배워왔을 겁니다. 정리합시다. 이건 베드로가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한 베드로의 고백과 더불어 모든 성도의 고백과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 교회예요? 내 교회입니다. 내 교회. 내 교회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는데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진성아, 청아람교회 내 거야. 내 거야. 너보다 내가 더 걱정해. 내가 이 교회를 세웠어. 내가 책임질 거야. 제 짐이 이렇게 덜어지더라고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거 주님 교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합니까? 여러분의 교회이기 전에 누구 교회라고요? 주님의 교회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함부로 교회를 섬길 수 없습니다. 성심을 다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죠.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음부의 권세입니다. 우리 개혁개정과 개혁한글에는 음부의 권세인데 헬라어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의 문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구약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죠. 그리고 아이성을 처음에는 실패했다가 두 번째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각 성읍들을 계속 무너뜨리죠. 그러면 그 성에 있어서 최후의 보루는 어디예요? 문이에요. 문. 이 말은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얘들아, 교회는, 성도는 수비하는 존재가 아니야. 공격하는 존재.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 우리 수비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수비하다가 상처 다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 말씀을 갖고 기도하면서 미리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수비만 하기 바쁩니다. 되게 소극적입니다. 되게 위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냐면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선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직장에서 악한 영들에 대해서 어제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는데 최근에 저에게 눌림이 됐던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그냥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거 내가 그냥 방어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딱 보는데 잠깐만, 왜 내가 방어하고 있지? 내가 왜 방어하고 있어? 공격인데. 예를 들어볼게요. 성령의 검, 수비용 무기입니까? 공격용 무기입니까? 공격용 무기입니다. 방패가 수비용 무기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공격용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선포하며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비하지 마십시오. 왜 늘 수비만 해야 합니까? 수비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위축되고요, 소극적으로 돼요. 조금 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예를 들어보면,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껄끄러 한다고 합시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축됩니다. 근데 이것이 점점 심화되면 그 틈을 타 사단이 관계의 틈을 이용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막는 데 급급하죠.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이거 내가 공격해야 하는구나. 하나님, 이 관계끈에서 내가 먼저 다가가고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되게 해주시고, 이 관계 틈 속에서 내가 하나님 관계에 매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물질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건강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격적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갖고 제가 이 땅 위에 선포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지옥이 수비하는 겁니다. 점점 그 진을 뒤로 물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점점 후퇴하잖아요. 양보하잖아요. 점점 후퇴해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거기서 항상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 아니랍니다. 너 있잖아, 나를 만만히 보지 마라.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이상의 존재다. 우리 주님이 살아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는 수비형 수호신입니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특별 수비대가 아니라 공격의 천병이라는 역할을 맡기시고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괴롭히는 다양한 삶의 여건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누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수비만 하다가 내 인생 허비하지 않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 진을 점점 넓혀 가셔야죠. 그죠? 그 땅을 넓혀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가나안 땅 정복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점점 내 믿음의 땅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자꾸 좁아집니까? 협소해지고 쫓기죠. 그거는 아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단이 우리에게 내미는 타협은 뭐다? 수비하라. 이제는 공세를 바꾸셔야 합니다. 아니야, 나 이렇게 내가 할 수 없어. 그리스도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복음의 능력을 갖고 오늘도 기도하며 선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놀라운 믿음의 땅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여리고 성 안에 들어가서 수많은 것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얻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수비했습니까? 공격했습니까? 공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여리고 성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공격을 막기에 급급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설교하고 얘기합니다. 사단의 악한 이 문화를 지켜야 합니다. 교회로부터. 그렇지 않죠. 교회는, 복음은 수비대가 아니라 공격용 천병이다. 선발대이다 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공세가 전환되기를 축복합니다.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의 반대 의미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땅에서 열심히 기도하면 하늘에서 빼인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고 있지요. 그렇게 익숙히 들어와서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법의 입법자가 아니라 그것을 시행하는 사람이다. 무슨 얘기냐? 하늘의 뜻대로 이 땅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땅에 다양한 역사와 열매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늘의 법칙대로, 하늘의 법칙을 조금 더 쉬운 말로 바꾸면 뭘까요? 말씀대로. 여러분,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우리가 왜 귀를 기울여야 하느냐?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것을 들고 오늘 세상에 나가서 선포하고 실행하며 나갈 때 뭐가 넓어진다? 내 믿음의 영역이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늘 쫓기며 신앙생활 하십니까? 넓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진이 더 견고해지고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청하람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직장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